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일당천입니다. 할렐루야. 나 한 사람 빠지면 1000명 빠집니다.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또 우리 주신 말씀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 제가 전생으로 신약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문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하십니다. 예수님 닮기. 우리가 찬송으로도 고백했죠.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자, 성경 가운데는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노아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다니엘, 다윗, 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부교육할 때에 바로 그곳에 영석고등학교라고 있어요. 아십니까? 의정부의 영석고등학교. 거기는 불교고등학교야. 불교고등학교인데 거기는 석가탄신일쯤 되면 항상 거기에 현수막이 걸려요. 어떤 내용으로 걸려면 우리 모두가 부처님을 닮읍시다. 부처님 닮으면 지옥 갑니다. 할렐루야. 부처님은 천국 못 갔어요. 우리는 누구 닮을까?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매일매일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왜 함께 모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바로 이것입니다. 아니, 닮으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닮을 수 있냐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린 예수님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뭐랍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모든 것의 출발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지킬 만큼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끝나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조금씩 우리가 다듬어지고 조심하게 되어지고 바로 그렇게 된 사실 우리가 위해서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닮아야 될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참으로 많은 모습이 있죠. 예수님의 닮아야 될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바로 4가지로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하고요. 바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심을 닮아라. 1절에 뭐랍니까? 5절 말씀에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한 후에 6절 7절 말씀에 뭐랍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어요. 하나님임을 내려놓았습니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자기가 높아지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으려면 먼저 나를 내려놓으면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겸손히 낮아져야 된다고.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하잖아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서 소리치고 욕하고 발로 걷어차고 그래도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런데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야. 오늘도 우리는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한번 볼 거야, 죽었는지. 우린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고자 하면 할 것이고, 나의 욕심, 나의 어떤 자아, 나의 모든 교만, 참으로 우리가 죽을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것 때문에 삐지고 빼지고,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죽었는데 무슨 삐짐이 있고 빼짐이 있냐고. 내가 죽었는데 무슨 상처받고 시험에 듭니까? 그잖아요. 살아있으니까 그런 것이지. 내가 살면 예수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자가 죽어야 나라 산다 말하는데 내가 죽어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가 살았으며 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니까요. 우린 바로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만해져서 높아지려고만 하고 좀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고 스펙을 쌓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예전에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다 아는 교회야. 그 교회가 참으로 많은 좋은 일들 정말 많이 해요. 좋은 일을 정말 많이 하는데 한 가지 기분 나쁜 게 뭐냐면요. 티를 낸다는 거예요. 그냥 티를 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느 어려운 가정에 쌀을 보내시잖아요. 쌀을 딱 보내면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교회 담임 목사 누구 이렇게 해서 보낸다고. 꼭 나타내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그러잖아요. 겨울철만 되면 고아원이라든가 그런 데 있잖아요. 제발 좀 오지 말래. 왜? 맨 조금 뭐 들고 와가지고 사진 찍는다고. 와가지고 사진 찍느라고. 어?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뭐 하면 뭐를. 근데 가끔 가다가 나오죠. 그죠? 무명으로. 와, 몇억 원씩 딱. 정말 무명, 정말 많이 하는 사람 말도 안 해. 꼭 찌끈하게 해놓고 나서 자기 문짝만 해 이러고. 그죠? 이게 다 사단의 속성입니다. 인간, 봐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먼저 하와죠.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 선악과를 먹을 때에 사단이 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듣고 그걸 먹게 된지 아십니까? 자, 볼까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대. 바로 이거.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뭐 얼마나 더 하나님같이 되려고. 이 사단의 속성이거든요. 사단이. 오늘 새벽에 나온 말씀 여기 있어요. 새벽에 엄청나게 많은 분이 나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이렇게 그러죠. 그 말씀관에 자 이사야서 14장 12절 13절 이 말씀이 바벨로 된 말씀이지만 사단에게 이제 해당되는데 자 이사야 14장 12절 13절 말씀 갑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의 선 위에 앉으리라. 내가 그곳에 있는 그 자와 함께 비기리라. 여기 있었어요. 사탄이 거리에서 어때요?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밖에 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속성을 인간이 그대로 지금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그들과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사단이 한 말과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어느 때냐면 바벨탑 사건. 자, 봐볼까요? 그들이 한 말을 들어봅니다. 아주 비슷해요.
창세기 11장 4절 말씀 함께 보면 갑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힘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똑같잖아요. 자기 이름을 내가지고 그것에 높이 올라가서 그동안 비기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 이것이 항상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무리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한날지라도 하나님이 낮추시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낮아져도요, 하나님 높이시면 우리는 그 안에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스펙에 있고 어떤 외적인 어떤 배경, 백그라운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예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한번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것입니다. 우린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제발 좀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것 좀 여기에 출발한다니까요. 지금도 안 나온 사람들 그래서 안 나온 거야. 지금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되면, 자, 봐보세요. 내게 지금 이 손 안에 다른 것들이 많이 잡혀져 있어. 세상 것들이 많이 잡혀져 있어.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채우려면 어떻게 돼요? 놓아야 된다니까. 놓아야 다른 거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아기가 태어날 때에 어떻게 해요? 손을 꽉 잡고 나서 세상 내 것이다 하고 있어 지금. 뭔 내 거야 내 건 아무것도 못하면서 똥 싸면 지 아무것도 닦을 수 있어? 못하잖아요. 인간은 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러니까 어떻게 갈 때는 어쩌나. 이 비밀을 죽을 때서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 태어날 때 하고 있다가 그것을 평생에서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서야 없구나. 어? 얼마나 어리석냐고. 어차피 다 놓고 가는 인생 뭐 얼마나 가지려고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인생 속에서 많은 죄를 범하면서 삽니까? 그것 때문에 우린 내려놓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두 번째 이 아름다운 모습, 어떤 모습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이것을 닮아야 되죠. 8절 말씀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죽지 않으셔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요, 죽임을 당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충분히 그 로마 정권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거기에 가룟 유다가 수많은 대장과 로마 병사들을 끌고 오게 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대제사장의 길을 잘라버려요. 그때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 함께 보는 겁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지금 능력이 없어서 이런 줄 알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칼로 성한 자는 칼로서 망하리라. 우리 주님은요, 그것을 알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땅 한번 쫙 갈라버리면 다 죽어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될 것을 모르셨을까요? 그 전부터 아셨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먹는 가룟 유대에서 알고 있었고, 당신이 어떻게 죽을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알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날 줄 알고 있으면 피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당하는 것이지. 알면 피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봐볼까요?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 한 개 번독합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뻥친 건가요? 아니잖아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죽을지를 알고 계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평생에 복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우리 주님 그것을 알고 계셨다니까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 잘 읽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한 개 번독합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그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옮겨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내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없었어. 바로 예수님은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친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못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복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싶어요? 누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저 광야에서 시험 받고 싶습니까? 누가 집도 없이 살고 싶어요? 누가 뺨 맞고 싶습니까? 누가 가시원 쓰고 싶습니까? 누가 그런 채째 맞고 싶습니까?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사랑받은 존재. 그렇게 사랑받은 존재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어떻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이러한 사랑을 베푸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복종 어디까지 그것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복종하지 못한다. 이거 뭔가 좀 문제 있는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런데 그 조그만 것 주일날 와서 예배하라는 것 또 어떤 봉사하는 것 그게 힘들어서 믿음 아니잖아요. 믿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여가생활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지 예수님이 주인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에서 무슨 자기 자신이 주인 돼가지고 주님 주님 외치고 있어.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냐마자 나 종이될 것이 아니라 말하는 거예요. 왜? 주여 주여만 하겠으면 지가 주인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금 신앙을 좀 점검합시다. 다듬어 나가자고. 너무 잘못된 것에 묻어서 결국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복종하심을 우리는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 그것조차도 우리는 닮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떤 것이 주어졌습니까? 모든 권세를 소유하게 되시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모습 바로 9절 10절 말씀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름으로 어땠을 때에 앞에 것이 그에게 이루어졌을 때에 비로소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 물론 예수님은 그러지 않을지라도 이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전부터 않을지라도. 자, 봐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모든 것을 다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신데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그런데 그 권세, 그 능력이 바로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복종할 때에 어쩌면 내가 소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지고 내가 무엇인가 좀 잘못된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내게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우린 벌써 다 받으신 분들이세요.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우리는 벌써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 권세를 가졌다니까요. 이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냐는 것이죠. 그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내게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어떤 것에 권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 권세를 주셨고 바로 그 이름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은 그 앉음에 일으킬 때도 바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봐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한 개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아멘. 예수의 이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만이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도 능히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요 믿지 아니하니까, 이용하니까, 그 이름을 이용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앞치마를 가지고 손수건을 가지고 치료의 역사를 베풀고 능력을 베풀 때에 그것을 본 스게와의 이 아들들이 보고 나서 와, 저 괜찮네, 나도 한번 해볼까 하면서 내가 바울의 하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나 떠나라 라고 말해요. 그때 뭐랍니까? 사도행전 19장 15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귀신은 귀신같이 합니다. 보다 수가 높고 모르겠지?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설픈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사단 알고 있다. 악인 알고 있다. 어쩌면 사단이 지금 나를 그것을 알고 그렇게 이용하고 그렇게 인도한지 몰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냥 평안하잖아요. 아무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 줄 알아.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사단의 인도가 있으면 어떨 거예요? 영적인 눈을 한번 떠봅시다. 만약 사단의 인도가 간데 있으면 어떨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 우리에게 무엇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과연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말씀에 맞춰봤을 때에 온전한 길을 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라는. 귀신이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의 이름, 우리의 그 권세와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권세와 능력, 아무리 그것을 수요하고 있을지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 권세를 주셨습니까? 사용하라고. 할렐루야. 사단 마귀에게 매일 게임에 넘어가서 넘어져 자빠지지 마시고 제발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라는 거예요. 어젯밤에 제가 이 사단과 얼마나 싸웠는지 잠을 드는 순간부터 사단이 다가와가지고 한
해보니까 12시 반이더라고. 1시간 이상 싸운 것 같아요. 얼마나. 근데 그 꿈에서조차도 그래, 알았다 너 하면서 내 믿음을 위해서 보이겠다.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미련한 제가. 그래가지고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달려들던지요. 거기서 제가 물리쳤어요. 그리고 와서 깼어. 다행히. 쫓기다 깬 게 아니라 얼마나 감사한지. 꿈이니까 그렇지. 우리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지금 사단은 거기였어. 좋은 것이 다 좋은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나가고. 자, 예수 이름은 왜 줬습니까? 사용하라고. 할렐루야. 자, 그 베드로에 만난 비문에 앉은 그 안전뱅이가 그날만 있었을까요? 예전에 있었을까요? 항상 있었어. 거기에 항상. 그런데 베드로가 언제 그를 물리쳐야 됩니까? 믿음이 생겼을 때, 성령을 받았을 때에 담대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항상 앉아있던 그 안전뱅인데 그날을 비로소 자기가 말합니다. 내게는 금도 없고 은도 없어. 그런데 내가 지금 있다 뭔지 아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일어나 걸어. 와, 여러분이 없습니까? 이거 있잖아요. 이거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유혹해 할 때에 물리치라고 있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지 말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인지 원하지 않는 것인지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단호하게 예수 이름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그런데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좋소. 그렇게 따라가고. 정말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 11절 말씀 아니었습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당신이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영광을 취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심도 마찬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능력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가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라. 아멘.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에 앞서서 조금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조금만 생각해 보시라고. 어제 날씨가 참 변덕스러웠죠. 비가 왔다가 햇빛 졌다가 도대체 우산을 가져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가 계속 그래도 언제 비가 올지 모르니까 우산을 들고 왔다 갔다 했었는데 제 마음속에 저녁 시간에 이제 나올 일이 있어가지고 나올 때에 우산을 가져와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야, 너 나 한 번 믿어주면 안 되겠니?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까지 비 오면 맞아버리지 라고 생각하고 우산 안 갖고 나왔어. 비가 안 오더라고요. 비 안 맞았죠, 당연히. 어쩌면 아주 별거 아닌 움직임이요, 음성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것에조차도 너무 무시하고 살 때가 있다는 거죠. 신기하게 어제 저는 많이 움직였습니다. 움직였는데 제가 나올 때마다 비가 안 왔어. 그때에 제가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요, 제 생각일 수도 있고 뭐 하나님 음성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기 전에 거기서 롯이 있었습니다. 롯으로 말미암아 넌 저쪽 저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천사가 말하거든요. 그때에 그 롯이 그것은 너무 멉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 여기로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소아래 땅으로 가게 하잖아요. 그때 뭐랍니까? 그래 빨리 가라.
네가 그곳에 가기 전까지는 내가 무슨 일 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죠? 저는 혼자 그런 생각하면서 했어요. 비가 올 듯 안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네가 좀 거기 가기 전에 내가 비를 내릴 수 없어.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비가 오더라고. 참 놀랍죠? 그냥 저 혼자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과 동행하기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요? 우린 모든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비가 오네, 바람이 부네 라고 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럴 때에 우리는 내 입술에서 원망 불평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할렐루야. 모든 역사의 주관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에 고난이 오든지 역경이 오든지 환난이 오든지 어떤 기쁨이 행복한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그 모든 것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원망 불평할 것도 아니고 낙심을 차지할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기 때문에 수요일도 금요일도 제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 속에서 그 일을 맞이하게 되니까 그것만 보여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빠지고 상처받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서 길을 갈 때에 목마를 때에 있었습니다. 자, 그 목마름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을 의식했다면 하나님 지금 목이 마르네요. 혹시 어디 물이 없을까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 하잖아.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이 목마르게만 원망 불평하잖아요. 과연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먼저 의식하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때에 자, 봐보세요. 성경 가운데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화를 당한 한 사람이 있어요. 아시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순교케 만든 어떻게 죽인지 아십니까? 성경학자에 의하면 야고보를 이 온몸 한꺼풀을 벗겨서 죽였대. 이런 악한 자입니다. 그래 그 악한 자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범죄했을 때에 연설의 현상 속에서 그 연설 듣는 사람들이 와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자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죄로 말미암아 당연히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됨에도 마땅하고 그에게 긍휼 베풀어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영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을 때에 벌레가 와서 죽여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로 보건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린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전에 수천 년 전에 바로 저 이스라엘 땅에서 저 로마 지역에서 일어난 그런 일로 취급해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한테 역사하고 계세요. 그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 중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모습을 본받아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더 풍성한 은혜를 더해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어떤 모습이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로 나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 나는 죽었다 생각하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두 번째로 죽기까지 복종하셔. 그 일이 어떤 일인지 복종하는 예수님은 죽음조차도 십자가의 죽으심조차도 복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종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복종하시고 또 나가서 우리에게 있는 이 권세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사단에게 매일 넘어져 자빠지고 그 꾀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싸워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서 우리 삶에 더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